할렐루야. 오늘은 8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루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63장, 예전 찬송가 197장,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곧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3절 4절 다시 부르신 후에 조덕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곧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살아계셔서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형상대로 저희를 지으시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고 오사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저희를 다시 사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은혜에 참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를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동역자가 되라 하시고 몸된 이 교회에 불러서 지체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머리 대신 당신의 뜻을 헤아리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땅 많은 교회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소명을 붙들고 여러 가지 모형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특별히 저희 교회를 택하사 414 윈도우에 귀중한 소명을 주셨으니 아버지 그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소명을 주신 이가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이 아침 말씀 전파자로 세우신 허연행 목사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며 그 영을 감동시키시사 그 입술을 주장하사 말씀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 당신께서 허락하신 새날 당신의 전에서 당신의 말씀을 붙들고 당신께 아뢰며 시작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가 이렇게 시작하는 하루가 당신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며 저에게 축복스러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영광과 축복스러운 나날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나이다. 더 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 부형과 자녀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당신께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 삶을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땅을 딛고 살지만, 세상에 몸담고 살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당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고객들, 우리의 직장 상사들, 우리의 고용인들까지 모두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께서 친히 지으신 귀중한 당신의 피조물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당신께서 저들을 위하여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당신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과 진정으로 저들을 대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갈 동안 당신의 향기를 내뿜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을 당신께 의뢰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당신께 의뢰합니다. 우리 마지막 남은 인생의 첫날을 당신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73면에 있습니다. 교독하실 때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단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려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을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에 연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또 화인영 목사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산자의 땅에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오늘은 8월 며칠이죠? 29일. 네. 역사적으로 이날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합니다. 1910년 바로 오늘 이날 대한제국은 무너졌습니다. 일본에 합병되었습니다. 경술 국치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광복절은 기억해도 이날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날이기 때문에 감추고 싶은 그런 날이기 때문이죠. 고종 황제 당시에 대한제국이 이렇게 멸망하였을 때 오히려 중국에서는 왜 대한제국이 멸망되었나 여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많은 책들이 나오게 되었지만 정작 우리 민족은 여기에 대한 연구조차 제대로 하질 않고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연구서가 나오지 않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역사가 발전하려면 그것을 우리가 좋은 일은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안 좋은 일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그 역사를 반복할 뿐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좀 새겨서 들어야 할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민족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차원도 지난날에 어떤 실수가 있었다면 왜 그랬을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운동을 하면서도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친 볼이 나는 잘 친다고 쳤는데 왜 나갔을까? 왜 걸렸을까? 분명히 거기에 원인이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고치고 하면 계속해서 플레이가 단순히 그냥 반복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잘할 수 있는데 생각 없이 그냥 막 휘두르다 보면 1년을 해도 5년을 해도 별로 땀은 나는데 별로 플레이가 진전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뜻깊은 8월 29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두고 온 조국에 오늘과 같은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 자신의 지나온 삶을 복음에 비답해서 돌아보고 또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그 거울에 비춰서 또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은 아틀란타에서 에클레시아가 있었습니다. 어제 마치고 또 올라왔습니다.
우리 뉴욕에서 이번에도 도우미들이 교역자를 포함해서 12명이 또 지원하러 내려갔습니다. 사실 이번은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난주에 뉴욕에 에클레시아가 있었고 그 고단한 몸을 가지고 또 내려가서 정말 잠도 몇 시간 못 자면서 도우미들이 수고를 참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분들을 저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인가? 거기가 어디라고? 뭐 옆 동네도 아니고 그저 쉽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다들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야 되고 다 자기 주머니를 열어야 되고 자기 시간을 내야 되고 지난 한 주 섬긴 것만 가지고도 지금 집안에 할 일이 잔뜩 쌓였을 텐데 그 일들을 부지런히 또 마치고 내려가서 섬기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시대적으로 사용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요즘 이렇게 흐르고 있는 아름다운 스피릿, 정신이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면 그리고 며칠 있다 보면 눈에 확 띄는 그런 어떤 스피릿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섬김. 우리가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이렇게 실천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런 정신이 흐르는 교회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이 섬김, 이 아름다운 정신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일단은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가 여기 등장하는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동물들, 짐승들이 나오지만은 이 나귀처럼 축복받은 동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막 어느 정도까지 환영을 하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이제 길을 포장해 줍니다. 그리고 소중한 그 나뭇가지 또 이런 것들을 꺾어 가지고 이렇게 환영의 제스처를 하면서 맞아줍니다. 물론 이 나귀가 이런 대접을 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죠? 자기 때문은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모시고 있는 예수님 때문이죠. 나귀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마 좀 생각이 짧다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는구나, 나를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 덕분에 이 나귀는 이렇게 호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바로 나귀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이렇게 쓰임을 받기 전에 몇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첫째로 이 나귀가 어딘가에 묶여 있었다가 이제 풀려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매여 있는 나귀가 풀려지니, 우리도 전에는 어딘가에 이렇게 묶여 있었어요.
그것이 전통일 수도 있고 관습일 수도 있고 미신일 수도 있고 전에 믿던 종교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단단한 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없었고요. 그래서 대대로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주변을 맴돌다가 또 그렇게 죽고 또 다음 세대가 또 태어나고 또 그렇게 살다가 그저 그 언저리를 맴돌다가 또 죽고, 이런 역사가 수백 년, 수천 년 반복되어 왔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는 그 기나긴 역사 기간 동안에 어딘가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요? 그거 하나 고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각각 살다가 이제 부부가 돼가지고 한 방을 쓰고 함께 삶을 나누면서 뭐 대단한 것 가지고 부닥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 가지고 자주 다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이게 잘 안 고쳐지잖아요. 하물며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를 얽매는 힘이 그렇게 크다면 다른 것들은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 나귀는 어딘가에 묶여 있다가 이제 풀려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쓰임받을 수 있었죠. 말뚝에 묶여 있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등에다 태우고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자는 이렇게 어딘가에 매여 있다가 자유함을 얻은,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둘째, 풀려났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풀려나기만 하고 자유를 얻기만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면 이 나귀는 그야말로 곱비 풀린 망아지가 되고 맙니다. 천방지축,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유죠. 그러나 제대로 쓰임받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정말 운 좋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태우게 되었고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게 되었고 그 덕분에 가는 곳마다 이렇게 환대를 받고 대접을 받고 또 참 풍성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래저래 이 나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귀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뜻을 보니까 헬라어로 휘포쥐기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멍에 아래에 있다. 무거운 짐 밑에 아래에 있다. 이 나귀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나면서부터 뭔가 인생의 큰 멍에 밑으로 들어오게 돼서 그것을 저마다 낑낑대고 짊어지고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귀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나귀가 가끔씩 헷가닥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존귀해서 자기가 정말 VIP이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기 위에 계시는 주님을 새카맣게 잊어먹고 나를 나라고 하고 주님보다는 나를 앞세우고 이제 그렇게 되면 나귀의 그 축복 속에 이제 커다란 위기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섭섭한 생각이 드는 것은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이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나?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왜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밖에 대우해 주지 않나? 우리가 때로는 선교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여서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봉사하다 보면 너무너무 고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멕시코 에클레시아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다 또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이 됐습니다마는 정말 얘기 들어보니까 세상에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더라고요. 그 100도가 넘는 한낮의 더위에 숙소가 모자라니까 그냥 텐트 속에서,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지도 않대, 텐트는. 그냥 푹푹 찌니까요. 게다가 또 벌레들은 또 많고 모기도 있고. 그 에클레시아 그런데도 사람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가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나귀의 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 모시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지 나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고 주님이 주시려는 은혜 때문에 저분들이 저렇게 은혜를 사모하여 이곳에 모여 있지 않은가. 주인공은 주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모든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섬김의 스피릿. 그런데요, 이런 생각은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시때때로 도전을 받습니다. 자꾸 주님보다는 내가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크게 보이는 만큼, 그 차이만큼 우리에게는 섭섭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개를 흔들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인데? 그리고 다시 이제 주제 파악을 딱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또 다시 감사로 변하게 됩니다. 묶여있던 나를 풀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 자유를 엉뚱한 데 쓰지 않고 이렇게 뜻 있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 맛에 또 일꾼들이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섬김, 참 우리 교회에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한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느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아주 특별한 정신이 우리 교회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선 감사하십시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수업으로 행하신 그 클래스의 이름이 바로 섬김이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수업은 항상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제 다음 기회가 없으니까, 지금이 마지막 찬스니까 떠나기 전에 이들에게 가장 있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보통 마지막 수업인데, 그것이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섬김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가장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섬김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섬김 받기를 원하지 나면서부터 남을 이렇게 막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섬김을 정말 잘 이렇게 실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펜테코스트. 이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은 정말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현장이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섬김을 가르쳐주셨던 바로 그 장소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십니까? 섬김의 장소로 가십시오. 섬김의 자리로 찾아가십시오. 바로 거기가 여러분의 오순절 다락방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뭘 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그저 골방으로 들어가서 내 하나님께 부르짖어 성령 충만을 받으리라.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나 홀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간들, 미안한 얘기지만 성령님은 거기에는 임하시지 않습니다. 낮아지고 그래서 주님이 더욱 높아지실 때, 그래서 주님이 너무 크게 보여서 내가 거의 보이지 않게 될 때, 성령님은 바로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고, 그런 상태가 나는 죽고 그분이 살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운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운전하던 그 차를 이제 그분께 핸들을 넘겨드리고 내가 오른쪽 자리로 옮겨 앉은 상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을 이빠이로 차에 태웠는데 뒷자리에 모셨다. 그리고 여전히 핸들은 내가 잡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서 필요한 때만 주님의 도움을 요청한다. 미안하지만 이건 주님이 계시긴 계시지만 성령 안충만입니다. 이거는 주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물질을 이용해야지 물질을 사랑하고 주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바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기도해야 이 본성을 우리가 거스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열면서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나귀에게 주셨던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우리가 충성하고 또 섬기려고 할 때에 상대방의 반응이 시시해도 낙심하지 맙시다. 섭섭해하지 맙시다. 왜? 주인공은 내가 아니니까.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나게 하는 행복한 나귀 인생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벽을 맞이할 때마다 저희들이 특별히 감사한 것은 어제까지는 실수가 많았어도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지를 주시면서 세컨 찬스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침판으로 삼으며 또 우리 남은 인생의 첫 번째 날인 이 소중한 하루를 이제 설계하고 시작합니다. 행복한 나귀 인생, 매였었으나 이제는 자유. 그러면서도 그 자유를 허탄한 곳에 쓰지 않고 뜻있는 일에 사용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섬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가족을, 일터에서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동역자들과 그리고 동료 성도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을 나이에 관계없이 그 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특별한 계기를 통하여 경험하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오순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으로, 그래서 이제는 모든 나의 수고와 멍에를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유롭게 일하시게 하는 또 다른 챕터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기관 저 기관에서 한 해 동안 수고하며 섬겨온 사랑하는 종들과 일꾼들, 충성스러운 재직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다가오는 새 회기년도에 모든 면에서 진보를 나타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세임 부어주시고 필요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레이시아에서 세계 오순절 지도자 회의에 참석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도 리더십을 잘 발휘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세계적으로 확장되어가는 이 414 윈도우의 사역을 지도자들에게 접붙여서 이 운동이 더욱더 탄력을 받게 하시고 이제 지구촌 구석구석에까지 복음이 닿지 않는 지역에 있는 영혼들에게까지 성령의 새바람을 타고 이 아름다운 운동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2주간의 스페인 선교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죽어가는 유럽 대륙의 재복음화의 시발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캐톨릭으로 오랫동안 고목처럼 죽어있는 그 대륙에 이제 새로운 복음의 새싹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드려진 예물과 아름다운 모든 섬김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를 정돈합니다. 오늘 한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귀 새끼의 마음으로 주님 잘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 백투스쿨 시즌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동일한 제목으로 또 부르짖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세계 선교 10월 달에 있을 방콕 글로벌 컨퍼런스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우리 사모님과 저와 또 제 아내와 멘도사 목사님 통역으로 이렇게 네 사람이 오늘 저녁에 출발하게 됩니다. 보내신 뜻을 남김없이 다 이루어드리고 스페인의 여러 도시들을 순회하며 계속 이동하며 414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고 우리 손을 한번 높이 드시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마음껏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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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애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또 한날의 삶을 출발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높임을 받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희들 훈련받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겸손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나도 모르게 높아진 마음을 다시 한번 낮게 하여 주시옵소서.